오늘 요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할 때 너희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즉 우리라고 하면 담임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할 때 누구요? 나는 이 말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즉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복음으로 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즉 하나님으로 인하여 세워진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죠. 처음 듣는 사람, 이전에 한번 들어서 기억이 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처음 듣는 사람은 와, 성경을 신약이 27권인데 그 중에서 히브리서를 더하면 절반 이상을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록하셨거든요. 또 세계적으로 1, 2, 3차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시키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분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거든요. 이 대전도자인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본받으러 가면 우리가 뭐를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뭘 본받으라는 것을 들어보면 좀 알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도 바울 선생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중에 주축 학파가 있었는데 가마리엘이라는 분이 주축 학파였습니다. 여기 문화생이야.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 법대를 다니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최고급 관리가 승진되는 이런 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집이 상당히 유복했어요. 날 때부터 시민권이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요. 유대인이 시민권이, 로마의 시민권이라면 로마인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이 있다는 건 뭐예요? 부모님이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돈으로 샀다는 거예요. 굉장히 나름대로 유복하고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긍심이 굉장히 강해서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이단이 있느냐, 이래서 얼마나 예수를 전하는 것들을 싫어하고 방해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 쪽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넣고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음성으로 오시는 예수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을 듣고요, 눈이 시력이 멀게 되고요, 이 시력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세계 1, 2, 3차 세계 여행을 다녀오시고 대전도자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시기하는 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 성경을 읽겠었잖아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권위가 인정이 돼야 되거든. 권위가. 근데요, 시기하는 사람들은 계속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권위를 흔들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본인이 예수님께서 불려서 본인을 사도를 줬다고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9장 2절 사람들은 믿지를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12제자가 곧 사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12제자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느냐면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따라다니시던 분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 언제 예수님을 따라다녔느냐? 너 사도 아니냐? 사기 아니냐? 네가 이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막 사역, 그를 통한 불 일어나던 사역이 일어나니까 막 예수 안에서도 시기심을 가지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사도됨을 막 이렇게 견지하는 일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상당한 약점이 있었는데 10장 10절 및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요, 굉장히 외모가 진짜 초라했고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았어요. 몸이 약했어요. 10장 10절은 몸이 약해.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간질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막 간질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서 역사하시느냐? 그럼 네 몸이나 좀 고쳐달라고 해라.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요. 그래서 막 굉장히 긴장을 하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짧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10장 10절에 보면 언변이 그 말씀이 굉장히 약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배소나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3년 동안 한 곳에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전할 때 막 소문이 나가지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왔다가 사도 바울 선생님 말씀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못한대야? 하고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니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너무 억울해서 그래 나 말 못한다 어쩔래? 그렇다고 해서 나를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도 약하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은변히 약하지 나에게서 나오는 말씀 자체가 약한 게 아니라고 막 해명할 정도요. 사실 굉장히 은혜스러운 얘기인데 본인은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오죽하면 얼마나 말을 못한다고 했기에 막 진짜 서러워서 이런 얘기를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은변도 굉장히 약한 분이었어요. 근데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복음 전도자가 되고 성경을 14권이나 쓰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본받으라 하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도행전 16장 이후 세계 제2차 전도여행 시에 일어난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원래 제2차 선교여행을 어디서 하려고 했냐면 아시아에 있는 예배소에서 하려고 했는데 예배소로 가지지를 않고 드로아로 그 북쪽 먼 드로아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얼마나 이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힘들든지 정말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복장을 한 사람이 말하기를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것을 보고 터키 쪽이 아니라 그리스 쪽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그리스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할 장소가 없어. 즉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복음 전할 곳을 찾고 안 되다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로 가 보니까 여인들이 무리를 지어 있는 것을 보고 가서 예수를 전할 때 자주장사 누리아가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주장사라는 것은 굉장히 고급 직물입니다. 비단보다 훨씬 비싸죠. 왜냐하면요, 자색 옷을 물들이는 데는 무지무지한 돈이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고동의 어떤 부분을 한 3만 마리 뭐 이렇게 골라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영화 보면, 로마 때 영화 보면 원로원이나 장군들 보면 이렇게 빨간 망도를 이렇게 딱 걸치잖아요, 그죠? 그게 자주색이에요, 자주예요.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잣집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자기 집을 예수를 전하는 전진기지로 내놓았던 거예요. 그 집이 다 구원받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사역을 안간히 방해를 하는 거예요. 망신을 주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귀신이 나갔는데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점을 너무 잘 쳐가지고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들임으로 말미암아 진짜 주인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주인이 수입이 끊어진 것을 분노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과 실라 선생님을 붙잡아다가 옷을 찢어 발겨버리고 막 매로 얼마나 쳤는지 거의 곤죽이 되도록, 피떡이 되도록 얻어맞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곳에서도 밤에 실라 선생님이, 바울 선생님이 찬양하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막 그냥 그 감옥의 문이 다 열려버리고 죄수에게 묶어놓던 포승이 다 풀리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간수가 놀라서 보니까 감옥 문이 다 열려버리고 포승줄이 다 풀려버렸으니까 도망간 줄 알고 그 책임이 자기에게 오니까 칼을 빼들고 자기 목을 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는 여기 있다, 도망 안 갔다. 그러니까 그가 땅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고 그 집에 모셔서 그와 온 가정이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된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그 데살로니가 시간이 없어서 바로 그냥 진행합니다. 데살로니가의 헬라인들과 또 헬라의 기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니까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요, 돈을 주고 깡패를 샀어요. 그래서요, 난동을 피웠는데, 여러분들 깡패들이 난동을 피울 때요, 사람들이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나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협박과 위협을 하고요, 막 해코지를 하고, 그리고 죽인다고 위협을 하고, 얼마나 그 자리가 사람들이 볼 때 불쾌하고 위험하고 괴로운 자리였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를 더 이상 전하지 못하고 베레아에 갔는데, 그 베레아에는 사람들이 더 좋아.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그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지키려고 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부흥이 더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더 크게 부흥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깡패들을 또 사가지고 동원해가지고 베레아에까지 난동을 피웠는데, 아예 막 데살로니가에 있는 깡패들이 베레아까지 난동을 피우니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났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아주 불쾌한 모습으로 보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무슨 잘못된 일이 일어났고,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 크게 잘못한 것처럼, 그리고 뭐 몸에 해코지도 하고 향이 더럽고 악한 욕을 하며 말이에요, 더럽고 추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아테네에 갔는데요, 이 아덴이라고 합니다. 아테네에 갔는데, 아테네는 그 지역에 그때 학문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학문
학문에서는 누구에 빠지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학문으로 이들을 예수를 영접해야 되겠다고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학문을 동원해서 예수를 막 쳐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학문을 전하니까 예수를 거의 안 믿어. 그래서 나오면서 난 이제 지식을, 학문을 복음 전하는 일에는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겠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이제 나올 정도였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제 고린도라는 곳을 도착하게 됐는데, 이 고린도는요, 여기는 마지막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8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단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예, 아멘. 여러분, 근데 이 고린도에 도착을 해보니까요, 고린도는 이전에 복음을 전하는 어떤 지역보다도 더 복음의 문이 열려 있어서, 예전에 한 베레아에서 한 정도에 보면 막 5배, 10배 이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읽어보지 않지만 9절 보면요, 회당장 그리스도라, 유대인의 회당장조차도 예수를 영접하는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를 믿으면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으세요. 폭발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세요. 그러면요, 이 폭발적인 부흥 앞에 사도 바울 성도님이 행복하고 감동적이고 진짜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원칙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침묵 가운데 잠잠하게 있는 거죠.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지금까지 빌립보부터 지금 고린도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있을 때는요, 진짜 옷도 찢어지고 매도 흠뻑 맞고 피골이 진짜 피접이 덜덜 정도로 매를 맞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그리고 깡패들이 동원돼 가지고요 욕하고, 그리고 경고하고 린치를 당하고요, 개망신을 당하고요, 진짜 사익이 불가능하도록 깽판 놓는 그런 일을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당해서 엄청 마음이 아팠는데요, 또 아덴에 선교가 안 되는 아덴에서는, 아테네에서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서 또 솔직히 충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고린도에서 보니까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부흥하고 부흥이 자체가 틀려. 10배, 100배, 1000배가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요, 막 선교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탁 드냐면, 예전엔 1위보다도 부흥이 없었는데도 그런 고난을 당했고 그런 고통을 당했는데, 이런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여기는 얼마나 고난을 받을까 생각하니까 확 두려워져서요, 어떤 고난 속에 고통을 당할 줄을 몰라서 두려워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누가 나를 해칠까? 누가 나를 망가뜨릴까? 누가 나를 위협할까? 이런, 지금 같으면 공황 발작에 걸릴 정도로 이렇게 힘들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골방에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아알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도 못 전하고. 남들은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그 부흥의 기쁨을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그냥 이 고통 중에서 막 아픔 속에서 괴로워하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마라. 네가 너를 해치는, 누가 너를 해칠지 모르고 그 해칠 거라는 생각 속에서 네가 지금 엄청 두려워져 있는데 걱정하지 마라. 이 백성에는 내 백성이 많아서 그들이 절대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그러니까 막 사도 바울 선생님 자유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아무런 일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나는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고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배우지 말고 이런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야. 주를 전하고 주를 위해 살다 보면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힘듦도 오고 아픔도 오더라. 근데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때도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걸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사역을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열매가 맺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장점을 본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단점을 없애라는 것도 아니라 어쨌든지 성경에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여 극복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결정이 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의 인생의 결과는 이렇게 나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외모가 탁월하고 능력이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본받아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새겨져서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